좋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참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참 좋으심, 참 위대하심을 담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적당히 좋은 것에 대해서 좋아합니다.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아주 햇볕 쨍쨍 내려주는 날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가 오는 것도 아니기에 적당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또 모든 세대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니까 정말 가족된 것 같고, 또 우리 교회가 또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성교회에서 이렇게 방문하면서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동참해 주시는 것, 그것이 또 우리 교회에게 얼마나 적당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그러한 복이 됩니까? 이래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짐 콜린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 된다. 우리가 좋다 좋다 하는 것, 우리가 그 정도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 거기에 안주하는 삶을 사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교회도 적당히 좋은 정도에서 머물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성도다라고 한다면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됐지 뭐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적당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택한 주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다라고 한다면 그 격에 맞게 우리도 적당히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닮아 살아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다음 세대들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그냥 적당히 공부하고, 또 남들 노는 만큼 적당히 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교회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라고 생각하는데도 친구들 눈치 보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정도,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적당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최고의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히 사는 정도로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선교사님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 위대한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들어 사용하실 때에 우리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께 들릴 때에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윌리엄 캐리는 거기에 덧붙여 이렇게 말하였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위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백성으로서 이 위대한 일에 시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한성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저도 끊임없이 동참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바라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했고, 또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어서 그것이 제게 복이었습니다. 한성교회에서 전도하는 일, 오늘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까지 온 가족들이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휴가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드렸기 때문입니다. 또 삶을 하나님께로 맡겨드렸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곳에 시선이 갔고 하나님의 심장이 그 안에 여전히 뛰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휴가를 즐기고 싶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고자 이 지방에 내려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무더위 속에서 끈적끈적하고, 또 선물이라고 건네주는데 이 작은 거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그 눈빛과 그 눈초리, 그 거절감, 그 상처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기에, 이것이 위대한 가치 있는 일이기에 그 일에 동참하고 헌신하고 지역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얼마나 이 위대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복이 됩니까? 우리 교회도 올해부터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물론 이제 선교사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2018년부터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도 동참하기를 원하고 올해부터 땅을 밟고 또 기대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선교에 동참했죠. 또 내년에는 우리도 역시 선교의 현장에 방문해서 지역 교회를 섬기고 또 선교지를 섬기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그 땅에도 그 복이 증거되어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해야 하는데요, 그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뽑아보라 한다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 중에, 눈물과 절망과 소망 없는 중에 종되었던 그들을 출애굽시키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신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 가운데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 자녀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바로 출애굽한 사건과 시내산을 통해서 언약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을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도 소망할 수도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연약한 종들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눈물과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기에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출애굽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이 완악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취소하고 또 거절하고 10번의 재앙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바로 왕의 아들이 죽고 첫 번째 나는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완악함은 다시 한번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군대와 함께 쫓아갔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앞두고 있을 때 절망 중에 낙심할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고 광야의 40년의 시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길을 내어주시고 강을 내어주시는 가운데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에 따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을 주시는 것에 있어서 오늘 말씀의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말씀의 5절과 6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주시는 가운데 내가 너희의 하나님들이라, 내가 너희를 이끌고 또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에게 복을 주며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된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언약 안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돌판에 언약을 세워주셨지만
그 돌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언약이 깨어지게 되었죠. 우리도 그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지 못할 때 언약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돌판에 새겨진 언약에서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깨어지지 않은 영원한 언약을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이 축복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위대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약속을 누릴 수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것,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좌절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조차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광야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8장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도저히 내가 답을 찾지 못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상황에 가로막혀 있고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그 강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이 모든 상황을 넘어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광야를 만날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고 주의 백성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넘어가게 하시는 그 광야의 복을 누리면서 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시는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녀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참 안정감과 복과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위대한 일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시도할 수 있는 것,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 안에 있음으로 복을 누리고 영원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적당히 살아가는 인생은 적당한 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약속함과 같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는 자,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위대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위대한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그 위대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너희가 내 소유가 되는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하나님이 너 내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지명하여 너의 이름을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어떻게 보면 내가 종이 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매여 사는 것이 답답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넌 이제 내 거다 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매우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내 소유가 되리라 라고 하시는 이 소유라 라고 하는 이 원어상의 의미는 비밀스럽게 간직한 나의 보석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엄마들 보면은 몰래 숨겨놓은 작은 상자가 있습니다. 또 우리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작은 상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상자가 있죠. 이 상자는 친정어머니가 손에 쥐어줬던 그 금반지와 목걸이가 담겨져 있는 상자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꺼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그 보석 상자, 남편도 모르는 것이죠. 마치 이것처럼 아주 특별한 보물과 같은 자가 바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아름다운 보석과 같고 존귀하고 그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러한 노래 가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썸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인데요, 그 노래의 가사 첫 소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끔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 라고 말합니다. 이 썸이라고 하는 이 노래는 사랑하는 알콩달콩하는 처음 그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가끔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짜증이 났을까요?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네 거 아닌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이게 무슨 사이인 건지 정말 너무 헷갈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분명히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을까? 나만큼 저 사람도 사랑하고 있나? 아니면은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나? 또 내 마음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사랑을 고백해도 될까? 라고 하는 그 어정쩡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짜증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열정적이고 위대하고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데 우리의 사랑은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내 거 같은 너,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마음의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도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복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죄와 낙심과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을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 삼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그 위대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삶으로 우리의 이웃과 또 낙심하고 절망 중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제사장 나라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더 위대한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땅에서의 삶,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일, 그것이 바로 참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도 교회 오면서 제가 데려왔어요, 제가 이 교회 오늘 처음 방문하는데 이끌고 왔어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까? 이 위대한 일에 동참한 그 심령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실 때에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백성은 단순히 구별되고 깨끗한 영혼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죄 안 짓고 그냥 깨끗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만이 아닌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처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격에 맞게 살아가는 것, 범죄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악은 모양이라도 쫓아가지 않는 것, 또 절망과 낙심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우리 이웃들이 바라볼 때 당신은 뭔가 달라도 다르군요. 혹시 교회 다닙니까?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볼 때에 당신이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군요. 그 상황 속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 안에 이 믿음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자의 삶, 세상과 구별된 자들,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의 그 모임과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 일을 선택하는 것, 바보같이 왜 그러냐, 1년 내내 그 고생을 하면서 이 한 주간 쉴 때 그냥 푹 쉬지 무슨 선교냐 라고 말씀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선교를 마친 후에 그 얼굴이 더욱더 해같이 빛나고 그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볼 때, 저 사람의 삶은 달라도 무엇인가 정말 다르고, 저 사람을 돕는 그 누군가가 계시고, 또 그 삶이 정말 위대한 삶이구나 라고 고백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바라볼 때 그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의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며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복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축복을 누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사는 자가 아니라, 적당히 사는 자가 아니라 위대한 일을 꿈꾸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너 내 거다 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제사장 나라답게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 또 이 위대한 일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와 경암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